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 어두운 곳에 6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날은 어둡고 추워졌습니다. 가운데 모닥불을 피고 6사람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닥불이 점점 꺼져가면서 추위는 엄습해 옵니다. 다행히 그들에게는 각자 이 섬을 들어올 때 들고 있었던 나무 지팡이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자이니까 다른 남자들이 지팡이를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지팡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특히 흑인을 위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장작으로 내놓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교회도 아니니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부자를 위해 내가 왜 희생해야 돼? 그건 어림없는 일이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나무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에 정신 팔리고 골몰하느라 지금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한 백인들에게 단단하게 한번 안갚음을 하리라 다짐하고 눈을 질끈 감으면서 나무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 그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해?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무섭게 엄습했습니다. 불이 점점 꺼져가는 걸 보지만 아무도 지팡이를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과연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이유, 추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마음의 추위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실체는 타살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가장 무서운 추위는 마음속에 있는 추위, 마음의 추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흠없고 온전한 성도로 드러나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으로 삶을 거룩하게 나타내고 믿음을 거룩하게 나타나야 될 것을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는 팔을 크게 저으며 다녔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는 자신이 아이인 줄 모르고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2016년 브라질에서 종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축제의 장면을 기사로 신문에서 기사로 스케치하며 내보낸 이야기를 읽다가 중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중간에 십자가 주변에 이 축제 주변에 십자가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 철로 된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칩 크로스, 칩, 싸구려 십자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현대인들은 비싼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십자가만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내가 기쁘고 만족스러울 때는 잘 섬기지만 그 섬김이 나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짐이 될 때는 외면하고 내려놓고 희생이 없는 섬김, 또 아픔이 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희생, 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끔 사람들이 고급 브랜드의 신발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 몇 날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몇 년 동안 일하고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행복을 미뤄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인 꿈과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완료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집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명품 신발, 자동차, 집, 행복한 아이들, 학위, 보상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희생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아주 어처구니 없는 희생도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그럼 바둑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장기는 좀 둡니다. 오목은 잘 둡니다. 그런데 바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둑을 배우면서 한 가지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거, 소탐대실. 바둑판에 아주 자주 생기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 소탐대실.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대마를 통째로 잃어버리거나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바둑판 전체를 지고 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 하나가 내 삶에서 잉태되면 그것으로 인해 원칙이 깨지고 말씀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점점 쌓이고 축적된 내 삶의 결과, 끝내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가끔 우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이 작은 탐욕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탐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가문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치욕적인 삶을 겪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눈앞의 이익과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모습,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돈과 명예 때문에 더 중요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자신을 위한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고 십자가라고 쓰고 희생이라고 읽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 있을 수 없죠.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희생,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삶은 어떤 겁니까? 말할 것도 없죠.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거꾸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작은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큰 것을 얻는 사람이겠죠.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사람은 누구나 작은 것을 잃더라도 큰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의 가치를 구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어떤 게 큰 것인지 어떤 게 작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 속에서 17세기 이 서유럽이 산업혁명을 발달할 때 이 아프리카와 무역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탕 여러분 맛있잖아요. 사탕 몇 알에 다이아몬드를 넘겨줬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탕 몇 알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입에 댄 사탕,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탕이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영롱한 다이아를 잃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큰 것을 잃어버리면서 작은 것을 취하게 될까? 아마 작은 것도 큰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작은 것도 큰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 늘 탈이 됩니다.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 경우, 속담대로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다 차지하면 좋겠지만 둘 다 잃어버리는 경우,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둘 다 잡으려다가 결국 양패구상이 일어나는, 둘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인간의 욕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작은 욕심에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실제로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큰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작은 것에 그것까지도 갖고 싶은 욕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욕심의 눈이 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욕심의 눈이 멀면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용기, 최고의 사랑,
최고의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잃은 게 많을까요? 얻은 게 많을까요? 생명을 주은 것 같지만 부활하셨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더불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정글에 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창으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악순환처럼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내에서도 그 부족을 가장 전설적이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부족에게 가서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1956년 미국의 휘튼 대학, 명문대학이죠. 수석으로 졸업한 29살의 아주 건강한 전도 유망한 한 청년. 그 이름이 짐 엘리엇입니다. 많은 좋은 자리들을 물리치고 친구들과 함께 간 곳 에콰도르 오지 아우카족 밀림이었습니다. 미개한 원시 생활을 하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엘리웃과 친구들은 오랜 노력 끝에 와우카족, 와다니족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 순간 와우카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진 창에 엘리웃과 친구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음합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죠. 창의 끝이라고 되어 있는 영화 End of Spear라고 되어 있죠. 창의 끝. 그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콰도르로 드디어 떠나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아서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는 아버지를 아들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아빠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자 엘리엇이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 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그 원주민 말 하나를 알려줍니다. 움누아 움누부아 움누아 움누부아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입니다. 진실한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랑,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주의에,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엘리엇이 죽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미국의 데일리 신문 특보를 내밉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말을 들은 엘리엇의 부인이 대답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2번씩 들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희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희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더 큰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진실한 말은 희생, 사랑,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큼입니까? 성경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이익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커 보이십니까? 아직도 가치의 크기를 분별할 수 없습니까? 아이는 아이였을 때 팔을 크게 휘저으며 다닙니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 자신이 아이인 줄 모르고 자신은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 무엇을 드릴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큰 가치, 더 소중한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희생, 그것에 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담아서 우리 함께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 희생, 십자가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누릴까만을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더 소중한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받을까, 더 큰 것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일까, 믿음 가운데 고민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주님이 요구하시는 희생, 믿음으로 기꺼이 내딛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